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안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역시 오래된 것 같다, 그지요? 예, 자, 안 추우실란가요? 켜도 들리지 싶은데 혹시나 뭐 추우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예. 자, 마르코복음 5장 21절부터 들어갑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하여라는 부인을 고치시다. 이 안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형식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잘 분별해서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시자. 항상 성경에는 지형도가 등장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하늘 가까이 있는 곳, 산 꼭대기 뭐 그런 데서 산상설교가 이루어지고 타볼산의 변화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느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장소는 높은 곳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편은 어떤 곳일까요? 혼란이 있고 혼돈스러움이 있는 곳. 특히나 물가, 우리 점집 가면 물가 가지 말라 하죠. 왜냐하면 그 삐죽대다가 빠진단 말이라. 뭔 일이 생겨도 생긴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설날에는 저 어디 뭐 강원도인가 뭐 연못에 가족들이 놀러 갔다가 썰매 타다가 얼음이 뒤 깨져갖고 막 죽을 뻔했다죠. 예. 하여튼 물가는 혼란과 혼돈스러움, 아직 어수선한 마음들이 있는 곳입니다. 물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성경적으로도 그렇고요. 세례 때 물을 붓는 이유도 제일 처음에는 그 물 가지고 뭐 해요? 우리의 옛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물은 곧 죽음이고 물은 곧 혼돈이고 그렇죠. 근데 모든 물이 그런 건 아니고 이 죽여버리는 물이 있고 그리고 살리는 물이 있죠. 예수님의 이 좌측방을 찔렀을 때 거기에서 쏟아져 나온 물과 피는 바로 살리는 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인 거죠. 자, 여튼 지금은 낮은 곳에 있습니다. 군중이 모여들어요. 군중은 제자와는 다르다고 했죠. 사도가 있고 제자가 있고 군중이 있습니다. 군중은 갈대와 같아서 이게 좋겠다 싶으면 저리 우 몰려갔다가 저게 좋겠다 싶으면 또 저리 우 몰려가는 사람들의 이 귀가 팔랑귀라 가지고, 그죠? 예수님이 온다 할 때는 어이구 호산나, 아이고 우리 임금이 오신다 하다가 정작 자기하고 수틀릴 때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는 인간들이 군중입니다. 제자들은 말씀의 가치를 어느 정도는 알아들은, 저분에게 뭔가 소중한 게 있구나, 그래서 배울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이들이 제자들이고, 예수님은 그 중에 70명을 파견시키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인근 고을에, 당신이 갈 고을에 미리 가서 소식을 전해놓으라는 사명을 맡깁니다. 본론은 당신이 가서 전할 테니 너희는 먼저 가서 그 소식을 알려놓으라고 제자를 보내죠. 제자는 주님의 뜻에 어느 정도는 따를 준비가 되어 있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을 말합니다. 사도는 그보다 더해요. 사도는 조금 더 주도적인, 물론 하느님이 항상 주권을 지니고 계시지만 사도들은 더 심층적인 이 주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끈끈하게, 그래서 오늘날 교회 제도에서 사도들은 주교님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당연히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겠지만 아니죠. 사실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군중과도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가톨릭 신자들은 아들내미 결혼할 때쯤 되면 점집 쫓아갔다가 또 와갖고 잘못했다 해놓고는 또 딸 결혼할 때쯤 되면 또 갑니다. 생쇼를 하고 앉았다. 그래요. 자, 군중이 그분께 모여듭니다. 군중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회당장이라는 직책은 오늘날 우리의 비유적으로 치면 본당 신부와도 같습니다. 하나의 큰 회당을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곳에 장을 맡고 있는, 저는 이제 이 본당의 사목구 주임이죠. 그런 사람이 한 스승을 찾아가서 그 앞에 넙적 엎드린 거예요. 그런 개념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은 일을 지금 이 회당장은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회당장은 오히려 교만한 태도로 네 누구 이렇게 나올 판에, 이 회당장은 그래도 예수님의 존재 가치를 알고 그분께 무언가 청을 드릴 내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회당장이 한 일은 여기서 거의 그치게 됩니다. 이게 다예요.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십니다. 이 아이가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건 여러분들 내면에 존재하는 영혼입니다. 어떤 때는 영혼이 죽어요. 교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이 대죄를 지으면 영혼이 죽는다고 가르칩니다. 영혼이 죽어도 육체가 살아 움직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모릅니까? 속이 죽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래도 때되면 밥은 먹어요. 배고픈 게. 그러니까 몸은 움직여 살아가는 거야. 하지만 정신과 영혼은 이미 죽어버린 상태로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근데 자기가 죽은 걸 알면 다행이겠어요. 적지 않은 이들은 자기의 내면이 어떤 상태인지 분별하지도 못해요. 그냥 본능에 따라 움직여 살아가는 거죠. 성당에 그냥 온다고 해서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당에 오는 이유도 다양하니까 성당에 사람들의 인기를 영합하기 위해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제가 초전에 와서 이렇게 관찰하면서 보는 게, 여기는 서로서로의 유대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위신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뒷전이에요. 딴 사람이 나를 뭐라 할까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영혼이 죽어간다고요. 본질에 다가서고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본들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핵심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잘못 오인하면 나는 사람들과 유대관계 때문에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언제든지 파괴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악마는 그 점을 더 강화시키죠.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시켜서 신앙의 본질과 부딪히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퍽 깨지는 소리가 나면서 신앙이 깨지는 거예요. 자, 이 회당장은 적어도 예수님을 찾아올 줄 압니다. 회당장의 가족 가운데 어린 딸은 그의 내면에 존재하는 죽어버린 영혼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회당장은 그 집의 가장으로서 무엇이 옳은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분별하고 있는 이성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이성은 무엇이 옳은지 여전히 아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하지만 하기 싫은 게 문제죠. 그죠? 무엇이 더 바람직한 일인지, 무엇이 더 옳은 일인지 우리는 이성적으로 분별해 낸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죠. 여기에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회당장은 적어도 예수님 발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청을 드리고 있죠. 자, 이제부터 그 예수님과 회당장과 군중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긴 하는데 여기저기서 밀쳐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휙 떠밀리고 저기서 휙 떠밀리고 그러면서 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다는 거죠. 바로 곁에서, 심지어는 그분이 호흡하는 숨까지도 자기 안으로 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군중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 가운데 12해, 10이라는 숫자는 충만, 이 전체성을 의미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12해라는 것은 역시 꽉 찬 해를 의미하는 겁니다. 3, 4, 12, 그죠? 3일체, 동서남북.
숫자, 성경 안에는 여러 숫자들이 등장을 하고 그 숫자는 다양한 상징성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호를,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의 성호를 그어요? 왜냐하면 3이라는 숫자는 가장 완전한 받침대를 이렇게 사각으로 놓으면 뭐 하나만 좀에만 높아져도 이거 덜컹거립니다. 그런데 3은 암만 여기가 조금 모자라도 여기가 조금 길어도 그냥 그대로 서 있어요. 3은 가장 완전한 받침대가 되는 거죠. 12해 동안이나 밑으로 피를 쏟고 있는 여자, 하여라는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면서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 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죠. 검증을 한 거죠. 더 이상 자기 병에는 세속적 치료 행위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런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댑니다. 어떤 가운데?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좌충우돌하는 가운데 막 밀치고 만치고 만치는 게 대수겠나 어디 밀치다 보면 어이쿠 하고 예수님 팔꿈치로 쳤보고 난리 날까 아이가, 그죠? 마치 우리 옛날에 만원 버스 타는 거 맨치로. 저는 저 수성학군에서 자라갔고 어릴 때 능인중학교 갈 때마다 아침에 그 황금 아파트에서 버스 타고 가마 내릴 때 되면 막 단추 드드득 뜯기 있고 막 하여튼 그렇게 막 밀쳐지는 가운데 이 여자는 그저 믿음 하나로 다가가서 옷자락에 손을 하나 댄 것뿐이에요.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늘 이 여인은 그 순간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개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의심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은 당신께 온전한 믿음을 주는 일을 충분히 더 나은 상태로 만들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예수님의 몸을 씹어 삼키고 있죠. 옷자락을 스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고 있습니다. 그게 빵입니까? 예수님 몸입니까? 말로는 예수님 몸이라고 하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빵을 먹고 집에 가죠. 그래요. 그러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살아 숨쉬게 됩니다. 빵이 아니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살아 숨쉬는 거예요. 내 위신, 내 재산, 내 참회,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능력, 내가 쌓아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거죠. 바로 사도 말처럼 나는 의로움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데 죄가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얘기처럼. 자, 예수님께서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십니다.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몰랐게 알았게요. 알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종종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들어차는 뱃속에서 주무시는 척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안에 자겠어요. 예? 나는 좀에만 추워도 잠이 싹 달아나던데. 예? 뜨끈한 방에 있다가 좀에만 나 이렇게 한쪽 팔만 이 한기가 이래 쓱 내려와갖고 여기를 춥게 만들어도 아이씨 초복하고 잠 깨고 막 뒤척이는데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배 안에서 어떻게 머리에 그 고무를 베고 자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자는 척을 한 거죠. 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들어오실 때 제자들을 지나가려는 척을 합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그래요. 왜? 이번은 또 왜? 군중 앞에서 그냥 대놓고 니 와 그랬노 하지. 와 군중을 향해서 돌아서 가지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말은 여인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고백을 뱉어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인은 기적의 힘을 먼저 선점했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용기를 내서 자신에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을 증언해야 되는 판에 이르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강요하는 분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유다에게도 너희 가운데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 같이 묻죠. 저는 아니겠지요. 심지어는 유다까지도 묻습니다.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님은 강요하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자율성에 맡기는 겁니다. 이게 참 환장을 노릇이죠, 그죠? 특히나 가톨릭 신자들은 누가 딱 얘기해 주기를 엄청 좋아해요. 요거 요래하시고요, 다음 날엔 요래하시고요, 그 다음엔 요래하세요. 예. 앞으로 나가고 왼손 위에 얹고 오른손 밑에 내렸다가 오른손으로 집어갖고 입에 넣고 살살 녹화자시소가 있긴 해. 네, 녹화 먹는다고 이하고 앉았다. 예수님이 언제 녹화 먹었겠어요? 씹으면 되지. 빵을 언제 녹화 먹어요, 우리가?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매뉴얼을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무엇대로 하느냐? 누가 나에게 언제 어떻게 지시해 줬느냐? 그러면 자율성이 싹 사라지거든요. 그리고는 항상 중요한 순간에 그 사람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그러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거 누구의 핑계죠? 아담과 이브의 핑계입니다. 아담아, 너 왜 내가 금지한 열매를 먹었느냐? 그때 아담의 솔직한 대답은 이거였어야 됐어요. 하느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러지 않았어요. 당신이 나한테 주신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 하길래 먹었어. 와요. 저 여자 누가 내한테 만들어줬는데? 당신 아니요? 그럼 내 탓이 아니네. 당신 탓이네. 얼마나 좋습니까? 핑계대기.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왜 하느님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안 만들었으면 죄 안 짓지.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죠? 핑계대기 좋은 세상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실천하는 일들입니다. 여기에 오는 것도, 이 말씀을 지금 이 순간에 들어서 여러분 안에 새기는 것도, 아니면 딴 생각에 빠져드는 것도 우리가 선택하고 하는 일이죠. 누구 탓을 할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파견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당에 파견 받아왔죠. 그러면 주교님 탓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 파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람입니다. 파견되었다고 수동성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탓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서야 하는 거죠. 아, 이게 필요한 일이다, 이게 필요하겠구나 싶은 일에 내 사랑을 내어놔야 내가 비로소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질질 끌려다니면서 뭘 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환영해요. 왜냐하면 뭐 제가 무슨 명단 만들어 갖고 오라 얘기 안 했죠, 이번에는. 그죠? 예, 이번에는 그냥 활짝 열어놨습니다. 심지어는 뭐 등록금도 안 받아요. 예? 어디 뭐 선납곱쟁이 2만 원 받아 그 노크에 붙이겠노, 그죠? 예? 저 어디 뭐야 서울 이런 데 가면 막 어떤 때는 진짜 그 청담동 성당 이런 데 있잖아요. 예? 그런 데 가면 두둑하게 챙겨옵니다. 예? 뭐 한다고? 그죠? 그냥 공짜로 하고 말지. 그래야 언제든동 내가 아이고 내 몸이 안 돼 쉬어야 되겠다 하면 얼마든지 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뭔가 약속을 맺어버리면 거기에 얽매여 버리니까. 걱정 마세요. 성실하게 할게. 네. 자, 우리 할 거는 천지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거 하나 봤어요. 제가 요새 옛날에 했던 강의 영상을 올리는 중에 사수성당에서 했던 영상을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거기를 봤는데 야, 정말 인간의 계획은 쓸모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면 아마 이제 올해 마칠 때쯤 뭐 내년쯤 해서는 묵시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발령을 딱 받았는 거예요. 사람 일은 어찌 될지 몰라. 그러니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합시다. 예. 저도 여러분들한테 성실하게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쏟아내놓고 갈 테니까, 예, 제가 있는 동안 여러분 성경 강의 있잖아요.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는 그래요. 그야말로 신학교 공부보다 빡셉니다. 무슨 역사 배우고 뭐 배우고 뭐 바리사이파 용어 배우고 뭐 히브리어로 뭐 이라브로 뭐 그렇게 쌓고 앉았어. 그거 배우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성경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학자들이 하는 성경 공부죠. 성경 공부는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고 지금의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에 초점 지어져야 그게 진짜 성경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여인은 그분에게서 힘을 뽑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에게 자발적인 응답을 기대하고 있죠. 과연 나서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런 용기를 내겠느냐? 꾸르실료 교육 갔다 오신 분이면 알겠지만 거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죠. 예, 띠라 합니다. 그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안 해본 사람 모르끼고 해본 사람은 알기라. 예.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서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자발성이 같이 가야 됩니다. 인도는 하고 소개는 하고 첫 부르심은 있지만 우리의 응답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성소는, 거룩한 부르심은 응답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여기 있는 수많은 남자분들 가운데에서도 성소의 부르심을 받았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응답을 했으면 아마 지금쯤 여기 로만칼라 하고 어디 앉아가 내맨키로 성경 강의하고 있겠지. 그런데 그때 안 잡은 기라 이걸. 예. 그러니까 그 기회는 흘러갑니다. 기회는 계속 오진 않거든요. 자,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리어 반문을 합니다. 아니, 스승님 무슨 얘기하십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사방에서 밀쳐대고 있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제자들이 봐도 이상한 질문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있고 반응을 기다리면서 그녀에게 이제 공을 넘기시는 겁니다. 네가 선택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또 연기까지 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했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십니다. 자, 이제쯤이면 나와야지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흐뭇했겠죠. 표현부터 이렇습니다. 딸아. 예수님이 아무나 이런 호칭을 부여하진 않겠죠. 자기 어머니한테도 여인아 하는 분인데, 그죠?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응답을, 주님의 그런 선택지에 믿음의 응답을 한 겁니다. 아, 그런 일은 실제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대답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을 잘 새기세요, 여러분. 하느님이 우리에 대한 모든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우리가 믿기에 그 손을 잡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전적인 능력은 하느님의 힘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구원의 능력은 인간의 응답을 항상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이 믿기에 그 믿음이 나한테 뭔가 내가 없던 무슨 능력이 있어, 스파이더맨처럼 거미줄을 쏜다든지 이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까지 다 내밀어준 손에 나는 믿음이라는 숟가락만 덜렁 얹으면 되는 겁니다. 하느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먼저는 평안을 선문을 하고 그 뒤에 병에서의 치유에 대한 완성을 주십니다. 먼저는 속이 편한 게 최고예요. 안 그래요? 가장 큰 우리 신앙의 선물은 속 편함입니다. 걱정이 없잖아. 걱정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을 믿으면 걱정거리가 싹 사라지는구나.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내야 될 세금 있고 해야 될, 갚아야 될 돈 있고 해야 될 노동의 의무가 있고 만나서 일 처리해야 될 것들이 주변에 산재에 있음에도 신앙은 우리에게 1차적으로 영혼의 평화를 선물해 줍니다.
나는 하느님의 자녀구나, 용서받았구나, 이게 사실 중요한 거죠.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용서를 체험을 할 때 거기서부터 평화가 스며나오거든요. 그리고 병의 치유는 두 번째예요. 병은 치유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병 치유 안 돼도 됩니다. 네. 뭔 상관이에요? 속이 편한데. 나는 죽어도 죽을 사람이 아닌데, 오히려 하나님께 끌어안음을 당한 사람은 죽음을 가능한 선에서 앞당길 수 있으면 더 좋을 거예요. 그죠? 빨리 가면 안 더 좋으나 한데, 이제 그게 하나님의 재미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내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나면 오히려 하느님은 그를 더 보듬어서 살려버립니다. 육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 없습니까? 막 속이 막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막 그때 막 자기 해칠 모든 요소들, 뭐 지나치게 막 술을 막 취한다든지, 뭐 아니면 막 담배를 뻐끔뻐끔 피운다든지 막 그래갖고 하루하루를 막 겨우 보내는 사람인데, 어느 날인가 하느님을 마주하고 구원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보듬게 됩니다. 자기에게 아니다 싶은 것, 나쁘다 싶은 것을 그때부터 끊어버리고 오히려 자기를 더 정갈하고 깔끔하게 일으켜 나가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 실질적인 생명도 늘어나요. 차라리 그전처럼 막 자기를 해치는 행동을 꾸준히 하면 빨리나 죽을 걸, 이제는 오히려 더 오래 살게 된 거야. 이게 아이러니컬한 일이죠. 하느님을 만나고 나면 하느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그 하느님은 우리의 생명을 더 유지시켜버리는 겁니다. 왜?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느님이 우리를 왜 살려놓는가? 하나, 회개하라고 살려놓습니다. 둘, 회개를 했으면 복음을 전하라고 살려놔요. 당연히 이 후자 쪽이 낫겠죠. 회개하기 위해서 질질 끄는 생명은 슬픈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옛날 영화 사랑과 영혼 보셨습니까? 그거 보면 어떤 장면이 연출되느냐면, 오 마이 러 하면서 막 뭐 만들어서 하고 하다가 이제 강도들을 갖고 총을 빵 했는데 주인공 남자가 죽어붙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인공 남자는 나름 성실하게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뭔가 빛이 얼렁얼렁 하는데 글로 안 가. 그리고는 이제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따라다니죠. 근데 그러다가 또 다른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자기를 쏘아 죽이고 음해하려고 시도를 했던 온갖 악을 야기시킨 그들도 어느 순간인가 죽음을 체험해요. 그리고는 그 순간에 저 밑에서부터 시커먼 것들이 와서 그 영혼을 가져가 버리죠. 영혼은 무게가 있습니다. 시부님 무슨 말이에요? 뭐 현실적인 무게, 뭐 어느 영화에 8g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사람이 죽는 순간에 체중을 달았더니 8g이 사라지더라. 뭐 그런 취지로 과학자가 영혼의 무게는 8g이다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영혼은 무거움을 지니고 살 수 있습니다. 좌절, 불안, 이기심, 탐욕, 원한, 증오 같은 것들이죠. 이건 영혼의 무게감을 더해줘요. 그래서 항상적으로 그 영혼은 밑으로 당겨지고 있는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과 육의 결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여전히 그걸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이 그 손을 놓을 때 이걸 죽음이라고 하죠. 영과 육의 분리. 그러면 영혼은 자동으로 그 무게감이 방향지워지는 곳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도 있겠죠. 자기 안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라는, 그죠? 주님을 향하는 덕, 향주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무게감이 오히려 없는 거죠. 그는 하늘로 향하고 싶은데 육체가 당기고 있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왜? 하느님께서 나한테 정해주신 수명이니까 하느님의 마지막 사명을 다하고 가라고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때는 물론 자기 보속도 하겠지만 다른 사람 보속까지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육체가 이제는 가라 하면
가면 되지. 정해져 있는 일이에요. 이미 지금부터. 그리고 그 정해져 있는 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고요. 왜 이렇게 애가 달아 하겠습니까? 제가 뭐가 아쉽다고, 그죠? 그래서 아쉬워 안 하는 신부님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뭔다고 하노? 뭐가 아쉬워가? 그죠? 하지만 저는 아쉬워요. 이 영적 신비의 핵심을 이해하면 자기를 살릴 텐데 말이죠. 자기에게 죄를 스스로 녹여 없앨 능력이 없다면 그걸 할 수 있는 분을 찾을 텐데 말이죠.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그분을 누군가는 소개해 줘야 될 텐데 말이죠. 이거 제가 아니라 그 바오로 사도가 하는 말의 이론이죠. 선포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듣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들음으로써 믿음을 형성해내고 파견받는 이가 없으면 누가 선포하겠습니까? 그죠? 자, 고마웁시다. 자, 이제 다시 중간에 이야기가 빠져나가고 다시 군중에 밀쳐지면서 다가서는 원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영혼이 죽은 한 집안에, 영혼과도 같은 딸이 죽은 한 집안에서 이성만이 유일하게 작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게 그 실마리가 있다고 가서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린 상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가와서 이제 그 집안으로서 서서히 스며들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가오고 있는 영혼은 아니죠. 영혼은 예수님의 존재를 아니까. 문제는 우리가 혹은 우리 주변이 흔히 반발을 합니다. 뭐 한다고 그 짓거리를 하냐고? 니 뭐 한다고 성당 가노? 야, 어제같이 좋은 세상에 주일날 좀 아침에 좀 자고 편하게 있고 그러지 뭐 한다고 성당 가노? 이 설날 이 날 좋은데 친척끼리 모여갖고 아침에 전이나 좀 꾹꾹 하지 뭘 새벽부터 가갖고 쫄래쫄래 쫓아갖고 미사 드린다 계산노? 이런 일들 자주 일어나죠. 안 겪어봤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아직 신앙의 본질에 이 다가설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그 체험을 안 시켜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점점 본질적으로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이런 체험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성인들이 흔히 생각하시기에 와, 성인들 대박 좋겠다. 맨날 하느님 사랑하고 맨날 하느님 말씀 묵상하고 할까 아이가? 아니에요. 악마들이 더 설쳤습니다. 그들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이미 내 몫이 된 걸, 왜 그렇잖아요. 잡은 물고기한테는 떡밥을 안 준다고 하죠. 맞는 말이에요. 야는 가만히 놔둬도 물적 욕구에 사로잡혀갖고 내 밑에서 설설 길 안데 사탄이 돌았다고 야한테 갖고 새로 또 유혹을 하겠습니까? 뭐가 시보가? 사탄의 유일한 욕구는 내보다 더 잘 날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을 타락시키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분들한테 가끔씩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여러분들의 사제라 함은 뭐 꼭 주임 신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모든 신부님들을 말해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돈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심지어는 이성에 대한 유혹까지. 그건 나이 불문이에요. 이런 농담을 제가 해요. 언제 안심할 수 있습니까? 관뚜껑 덮고 10분 지나야 됩니다. 그래 몸이 식어야 이제 안심을 하지. 남자가 바람 피는 게 언제 뭐 나이 제한 둡니까? 할리우드 영화 배우들이 그 나이 70 먹고 20살짜리하고 결혼하는 게 와라겠어요. 욕구가 생생하거든요. 남자들은. 우리 주변만 봐라. 얼마나 많습니까? 뭐 고령화 사회 했는데 뭔 놈 따방이를 봤노? 예? 물론 그거 갖고 쌍화차나 먹겠지. 예. 그럼 다행이고.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자, 1차적인 관문에 지금 맞부딪힌 겁니다. 의지를 누그러뜨리려는 거죠. 예수님이 이성이 새로운 의지를 받아들여서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하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 안에 초대하려고 합니다. 마치 지금 여러분들처럼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성경 말씀과 그 풀이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맞서게 되는 1차적인 관문입니다. 가능성 없다. 끝났다. 인자와 뭘 바꾸겠노? 하하하, 내 나이가 이미 늙었는데 만 닫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할락하노, 이 말입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내 내면으로 다가오려는 말씀과의 접촉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1차적으로 그 관문을 넘어서 여기 오신 거예요. 날도 춥고 뭐 누가 뭐 가라고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했는데 여기 와 있다는 걸로 봐서는 1차 관문, 2차 관문 다 넘었어. 근데 지금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미사만 오지 그 이상 오지 않고, 또 다른 이들은 냉담한 상태로 살지, 네 인자 뭐 가봐야 소용없다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이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자, 1차 관문이 다가왔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섭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을 자주 듣게 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두렵다는 얘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종 두려움을 접하게 될 겁니다. 제가 겪은 두려움들을 이렇게 나열해 보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보좌 신부를 할 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강론대에서 뭔 얘기를 하겠노 하는 두려움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진짜 기대기 새파란, 이제 겨우 20살 말 20대 후반인 보좌 신부, 초짜 보좌 신부가 그 수두룩한 어르신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돼. 강론을 해야 된다고. 선교지에 가래요. 안 두렵다 하면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안 두렵겠어요? 내가 무슨 외국어를 배웠나? 물론 뭐 영어를 배웠지만 내가 가는 곳은 남미인데, 뭐 남미에 여러분들 가보시면 깜짝 놀라겠지만 영어 안 씁니다. 영어 쓰는 사람이 없어요. 무식해가지고. 우리나 교양이 좀 있어가 학교에서 좀 배워가 그래도 I am a boy는 하지. 그 동네는 I am a boy도 뭐해? 컴온을 그 나라 말로 그대로 읽어갖고 꼬매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래. 말도 안 통하지, 음식도 이상하지, 뭐 문화도 다르지, 무엇보다도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사실은 두려웠어요. 어떻게 안 두렵겠어요? 당장 때려치우고 싶지. 뭐라도 핑계 잡아가지고 나 여기서 좀 빼주소 하고 싶지. 근데 이제 나중에 8년쯤 지나고 나니까 내 여 좀 놔두소 하고 싶더라. 근데 그때는 하느님이 니 이제 고마해라. 니 한국에서 할 일이 좀 있다 하고는 쓸개를 띠뿌지. 네? 하느님은 참 신비한 분이에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걸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냥 주진 않아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그때 시기를 충만히 채워서 이유가 있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든지, 뭐 나의 신변에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좋은 일이라고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좋은 일은 여러분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없던 돈이 갑자기 뻥 생겼어. 그럼 그거 갖고 뭐 할 건데? 가난한 사람 도울 거예요? 웃기지 말라 카이소. 누가 그래 살아요? 네, 그래 사는 사람 한 명도 보지 못했다 하면 거짓말이고, 보긴 봤다마는 진짜 선에 꼽을 정도로 드뭅니다. 갑작스레 돈 생기면 뭐 생각하겠어요? 지 좋아하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각종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밀어닥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부활하고 나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무리를 걸어가면서도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두려울 요소가 이 세상에는 갱상도 말로 새삘 있거든요. 천지 삐까리거든.
너무 자연스럽다, 그죠? 이 사투리가. 제가 서울대, 저런 데 가갖고는 천지 삐까리입니다. 하다가는 엄마미, 내 집 뭐 가고 앉았노? 하고 다시 설명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 너무 자연스럽네. 예. 두려워해야 될 일이 천지 삐까리입니다. 끊임없이 다가올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다는 역증거가 될 겁니다. 평안하기만 한 신앙생활은 거짓이에요, 여러분.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나누어 줄 준비를 갖추고 있어요. 우리가 시몬이 되기를 기다린다고요. 내 주변의 일들이 수습됐다고 안심하고만 있지 마세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의 문제로 괴로워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타인의 문제로 내가 괴롭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친척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분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식이 될 수도 있죠. 하기야 우리 어르신들은 그래, 자식 때문에 고충이 많죠. 예. 죽겠다 캐사치를 도와달라 캐사치를 오늘도 뭐 한 자매님 내한테 전화 와갖고 자기 딸내미가 뭐 이래 힘들다 어떠다 하는데 뭐 내가 어디 좀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데, 내가 이 초전 주임은 힘이 없어요. 근데 뭐 하겠습니까, 그죠? 믿기만 하여라. 자, 한 개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요구했죠. 두려움이 없는 것,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걸 잘 쥐고 있어야 돼요. 잘 믿을 때 두려움도 없어져요. 자, 믿는다는 건 뭡니까? 뭐 하면 좋겠노? 내가 누구를 도와야 돼. 헌데 나한테 그만한 그게 없어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영역에는 없어. 그러면 나는 자연히 어이씨 이거 어떡하지? 하는 어떤 마음의 부담을 안겠죠. 헌데 여 옆에 지금 누가 있어. 그리고는 자기를 믿으래. 그럼 지금 나한테 없는 무언가가 이 사람한테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걸 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말이 모든 걸 그 즉시 세상의 모든 고충들을 일순간에 해결해 준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이건 거짓 예언자들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점집감은 얘기해 주는 것들입니다. 속지 마세요. 하느님은 영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영역을 최종적으로 해소해 주겠다는 약속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는 않을 것이다. 욥에게도 하느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하느님이 욥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욥을 괴롭히려는 사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이 그러거든요. 당신이 욥이라는 사람을 맨날 잘 봐주니까 자가 저렇게 뻗팅기고 하느님 당신 좋다, 하느님 찬미하네, 그렇게 쌌지. 한 뺏어 보이소 뭐라 하는가. 그러자 하느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뺏어라. 다만 목숨만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욥은 아들내미도 뺏기고 집재산도 뺏기고 건강도 뺏기고 하지만 목숨만은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목숨은 이 목숨이 아니죠. 이 목숨도 언젠가는 사라져 버릴 거잖아요. 영혼의 목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의 영혼의 목숨줄을 구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머지를 다 얻는 겁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고 내가 너무 반가워갖고 혼자 너무 흥분하는 것 같다. 살살 할게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신뢰를 두기. 누구에게? 모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께 신뢰를 두기. 그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실 두려움은 공통된 근거점에서 우리에게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죠. 죽기에, 죽음에 수렴하기에 두려운 겁니다. 내가 돈을 못 벌면 어떡하지? 그럼 그 다음 날부터 굶을 텐데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 어머나 나 죽겠구나.
내가 사람들로부터 내쳐지면 어떡하지? 나 엄청 외롭겠네. 그 외로운 상태는 나한테는 곧 죽음과도 같은 건데. 아니죠. 그래서 은수자가 생겨나는 겁니다. 샤를르 드 푸코 같은 사람들. 하느님을 쥐고 있기에 다른 그 어떤 인간관계를 맺지 않아도 나는 외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고독함을 즐기는 거죠.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은 다른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성경 강의하면서 아직도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외롭지는 않고 고독합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제가 농담하는 줄 알고 와 웃어버린 거예요. 나는 지금 진지하게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외롭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독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그 말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신부님이 방구석에서 혼자 그래 비녀로 허벅지 찌르면서 독서 공부하면서 외롭겠지. 뭐 안 외롭다 캐산노 하면서 고상하고 고독하다 카노. 그건 사제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겁니다. 외로운 사제가 있어요. 외로운 사제는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만나야 돼요. 미친 듯이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만남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럼 만나면 뭐 하겠어요? 뭐라도 해야 되는 거죠. 뭘 고스톱을 치든 술을 마시든 골프를 치든 막 미친 듯이 활동적인데 방에만 들어오면 미친 듯이 외로운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언젠가는 그런 종류의 고독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같은 날 한시 한날에 같이 훅 갑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딨노? 네? 언젠가는 한 명이 먼저 가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이 남아야 되죠. 그 순간에 고독이라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죽 두껍나? 읽어도 뒤에 읽다가 앞에 또 까먹잖아. 그러면 읽고 나서 또 읽으면 돼.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말씀하고 친구가 되세요. 그러면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죠. 하느님과 함께 머무르는 시간 안에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은 들어가는 사람을 좀 더 선별합니다. 1차적인 장벽을 넘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나 들어오라고 하지 않아요. 베드로, 야고보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들어가죠. 이 세 명을 데리고 간 데가 또 있습니다. 어디게요? 마차 보이소. 네? 크게. 기억 안 나면 뭐 어쩔 수 없고 괜찮아요.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타볼산에 갈 때 그랬어요. 거룩한 변모 사건을 일으킬 때. 베드로는 믿음을, 야고보는 여러분 산티아고 순례길 들어봤죠? 산티아고가 야고보의 스페인어 발음이에요. 희망을, 요한은 뜨거운 사랑을. 그래서 요한서 안에는 툭하면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을 하죠.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하느님의 말씀이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쓰는 수단인 겁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자, 이제 좀 더 내밀한 인간의 안으로 영혼을 만나러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도움을 받는 거죠. 네. 두 번째 장벽에 맞부딪힙니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십니다. 이성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죠. 감성이 들떠 있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감성. 우리의 이성은 무엇이 옳은지 식별하고 분별하고 있는데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죠? 나는 저 사람하고 화해해야 되는데 내 감정이 그걸 허락을 안 해. 이건 분명히 내가 뭘 잘못한 일이고 거기 가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감성에 관련된 일이죠. 자매님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성이 점점 메말라가고 처녀째 시절에는 낙엽만 굴러가도 하던 감성이 이제 뭐 드라마를 봐도 시큰둥하니 치다보고 앉았다. 근데 더 웃긴 건 옆에 어르신, 남자 어르신이 보면서 눈물 출출 흘리고 있는 기라. 그 간다 카대 내 들어보이. 뒤 가로늦게 여성 호르몬이 막 분비돼 갖고 이제 감성이 풍부해진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영혼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잠들 뿐이죠. 다만 오래 자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래서 그 어떤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그의 내면 안에 영혼이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복음 전해봐야 소용없을 거야 하는 사람도 그건 우리가 심판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랬을 것 같으면 하느님이 이미 그의 생명을 끊어버렸을 겁니다. 그가 아직 온 동네에 막 시끄러운 일을 퍼뜨리면서 돌아다니는 이유는 아직 그의 영혼이 그 안에서 자고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가 그러고 있다는 걸 아는 우리 중에 한 명이겠죠. 자,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지금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보이십니까? 회당장이 뭘 하지 않아요. 회당장은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죠. 회당장은 장벽을 만날 때마다 딸이 죽었겠거니, 딸이 죽은 게 아닐까, 막 속에 막 지금 막 엄청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현세를 바라보면서 현세적 사고를 바탕으로 계산을 때려놓죠. 이거 한번 받았는데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로 5,000명은 안 되겠는데요, 주님. 그런데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겁니다. 일단 니는 하락하는 것만 해봐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는 이성을 상징하고 어머니는 감성을 상징하죠. 이제 다시 그 내면을 조립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영혼을 만나러 가는 거죠. 사실 영혼에서부터 생각도 움직이고 몸도 움직여요. 안 그래요? 영혼이 오늘부터 나는 새로워져야겠구나 할 때 나가서 운동도 하는 거지. 의욕 없는 알을 암만 팔을 끄실고 저 값비싼 그 헬스장에 PT 건 끊어줘 갖고 가라 해도 한 며칠 갖고 차 아픈다. 마음이 없으니까. 그죠? 영혼이 동하지 않으니까요. 에? 감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영혼 안에 믿음이 불어넣어질 때 생각도 더 탄탄해지고 감성도 더 튼튼해져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내면이 준비되고 슬퍼하는 일이 있을 때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내면이 준비되는 건강한 감성이 되는 거죠. 이게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엄청 약하다고 봐요. 막 속이면서 사는 거야. 자기의 감정을 엄청 속여요. 예. 기쁜데도 안 기쁜 척, 슬픈데도 안 슬픈 척. 그 카이끼네 무슨 문화가 생겨요? 한이라는 문화가 생기잖아. 간다 이하고 앉았다 아이가. 예. 속에 누지리다가 퍽 터져 나오는 게 서편제고 그렇지 뭐. 예? 폭포 밑에서 막 꽉 괌지로 쌓고 뭐. 평소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아무 상관없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막 위층에 눌렸는 거 막 꾹꾹 누르고 있다가 그게 어디가 터져요? 저 아한테 터진다. 아니면 저거 집 강아지한테 터지거나. 그러니까 이 사이코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중신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지르고 회사에서 온갖 쿠사리 먹은 거 그죠? 예? 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하는 얘기면 싫어. 한강 갖고 와 고함이나 지르고 오지. 집에 와갖고는 인상 오만상 찌푸리가 막 아내가 겁을 실실 낸다. 이 사람 와이카노. 아들은 더 겁내지. 이게 뭔 일이야, 그죠? 자, 여러 장벽들을 넘고 순화된 이성과 순화된 감성을 들고 예수님은 영혼을 만나러 갑니다. 영혼을 일으키는 건 너무 간단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아이 손을 잡고 탈리타 쿰,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말씀은 영혼을 일으킬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나기만 해주면, 이 하예라는 여인도 사실은 그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영혼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스쳐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예수님이 말씀이 영혼을 살짝만 건드려도 이 영혼은 다시 자극받고 일어설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의 영혼이 자극받으면 여러분 나이에 상상도 못할 일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나이가 뭔 상관입니까, 솔직히? 안 그래요? 의욕이 문제죠. 늙었다는 건 의욕이 없다는 얘기예요. 의욕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할 일이 태산인데 뭐.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다닙니다. 소녀의 나이는 12살. 또 여기서 10이라는 숫자가 또 나오죠.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구령을 내릴 때는 그 함구령을 잘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알리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영혼이 깨어났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들이 몰려옵니다. 그 영혼을 다시 무너뜨리려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업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걸 아는 순간 예수님의 업적을 무마시키기 위한 사탄의 계획들이 더 준비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도요, 어떤 때는 침묵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남들에게 다 좋아 보이진 않거든. 쓸데없는 자극을 주는 겁니다. 쓸데없는 질투를 자아내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 파괴가 우리를 다시 덮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러십니다. 이렇게 해서 5장을 마무리했어요.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없지요? 왜냐하면 항상 없었거든. 뭐 묻는 사람이 없더라. 지금까지 성경 강의 역시 많이 왔는데 그래도 간간히 뭐 교리상의 궁금한기나 뭐 신앙상에서 평소에 궁금증을 가져왔던 거 이런 것도 괜찮으니까 꼭 뭐 오늘 거 바탕으로 질문을 하라는 게 아니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토막상식 뭐 이런 것들. 근데 또 너무 또 개인적인 개인사를 덜렁 또 질문하면 안 돼요. 예. 오늘 우리 요셉 형제님은 지금 궁금한 거 없어요? 한 개만 얘기해 보이소. 오늘 너무 좋은 질문이고 마침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하고도 연계되는 질문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성체를 분배하다가 한 어르신이 성체를 받다가 겨울이잖아요. 손이 메말라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가 완전히 썰매장이라 성체가 또르르 끄불렀어. 그래가 여띠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어르신은 황급하게 그 성체를 주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손끝도 메말랐어. 그러니까 찝으려고 하는데 성체가 또 가지고 부사지고 극하고 앉았는 기야. 그래 내가 그걸 보고는 아이고 어르신이고 잠깐만 기다리시소 하고는 저는 아직 손이 촉촉한 게 얼른 수습해갖고 틀어놓고
하나 드리려고 캣띠마 당신은 또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는가 벌써 자리에 돌아가고 계시고 없더라고. 그래가 내가 이제 성체분배 다 끝나고는 가갖고 어르신 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괜찮아요. 예. 걱정하지 마시소 하고는 성체 하나 드리고 하십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요, 이 초기 교회 때는 빵의 나눔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미사 때 식사를 한 거예요. 실제 식사를. 그게 그때 주식이 빵이었고 부식이 이제 포도주, 물이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제가 있던 남미처럼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포도주를 담가 먹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한 물이기 때문에 수분이기 때문에 빵하고 포도주를 주식으로 먹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빵을 이렇게 쪼개 먹었어요. 그럼 그러다가 부스러기 좀 떨어진다고 뭔 일이 나겠노? 로마어로 국교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로마의 엄정한 예절들, 우리가 하는 레지오, 무슨 아치에스 이런 모든 단어들, 꾸리아 이런 단어들이 다 로마 시대 때 라틴어예요. 그게 조직 체계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엄정한 전례, 엄정한 엄격한 제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융화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네,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지나치기 시작해요. 신학적인 연구가 거듭되고 성체에 대한 존중감이 거듭되면서,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자꾸 나서가지고 야 예수님 그냥 신이지 사람 아니다 뭐 이렇게 샀든지, 아니면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사니까 그분의 하느님에 대한 존재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신학적인 바탕을 튼튼히 하면서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오 인간이시다, 그러기에 그분의 모든 몸 조각, 성체 조각 이런 것들을 엄청스럽게 신성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전국에 있는 성김대건 유해 다 모으면 사람 5명 나온다 하죠. 이 농담 모릅니까? 전국에 있는 성김대건 유해 다 모으면 사람 5명분 나온대. 그만큼 성인 유해 공경이라든지 성체 신심이 엄청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예전에 판때기, 지금 우리 사제가 드리는 성밥 말고 성체 분배용 판때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체 분배를 할 때 턱 밑에 떡 받치는 기라. 그리고 옛날에는 신자들이 손으로 받지도 뭐해요. 어디 감히 손으로 받아? 입으로 바로 신부님이 직접 톡톡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바티칸 공의회가 시작되면서 벽 보고 하던 미사가 사람에게 돌아오고 우리에게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전례의 본질이 뭔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아직 우리나라는 그 1960년대에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일어났고 그 이전 분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 엄정하고 엄격하고 복사들만 라틴어 몇 마디 배워갖고 애맹했었던 그 시절을 떠올리는 거죠. 아니요. 그래서 수녀님들도 그렇게 배워온 거예요. 성체를 공경하라. 성체를 공경하라는 건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성체에 대한 공경인가? 부시래기 하나하나 다 끌어모아야 성체를 공경하는 것인가? 그럼 나는 그 순간에 여기 바닥에 있는 성체를 막 그 현미경으로 보면서 하나하나까지 다 모았어야 되나?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저는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의 몸을 공경하고요. 예수님의 몸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성체를 모시고 싶어 하고요. 하지만 뭐라고 하죠? 세심증에 걸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결핵 환자들 있잖아요. 입에 성체 넣어주다가 푹 하고 피를 토해. 그러면 그 성체가 피에 젖은 성체를 어떻게 하느냐? 신부님들은 그냥 모셨어요. 성체에 대한 공경심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물에다가 풀어라. 그래서 형체를 완전히 없애고 나면 그 성체의 실체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에 성체는 어떻게 모시느냐? 녹여 모시고 싶으면 녹여 모시는 걸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녹여 모셔도 됩니다. 그건 공경하는 아름다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런 문화권에 살아왔으니까. 하지만 성체를 씹어 모시든 녹여 먹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고 그 먹은 것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보다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녹여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녹여 먹어도 씹어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원래 빵의 본래적인 의미는 씹어 삼키는 거죠. 예,
근데 너무나 그 경건한 마음이 강화되었던 시기라서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쳐 온 거예요. 녹여 먹으라고. 이해되셨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